먼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요즘에 그 유행이 감기죠. 제가 저도 유행에 편승해서 지금 목 감기가 살짝 와서 계속 조금 목이 말라서 혹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거나 기침을 하거나 좀 멈추면 좀 너그러이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네, 사도행전 네, 1장입니다. 우리 지난 어, 벌써 7주 전이었으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당부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와, 우리 예준이 와, 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을 이제 그치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감남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올리브산, 감남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만났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유대인의 안식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가까운 거리로 그들이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곳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말 번역의 이 다락방은 본래 위층을 가리키는 말로 지붕 바로 아래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번역되어서 뭐 쪽방이나 옥탑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공간은 하나의 이 넓은 홀을 의미합니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꽤 넓은 홀이었겠죠. 예. 이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좀 열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이름 네, 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이름 모를 그냥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략되잖아요. 생략되기 마련인데 굳이 여기서는 여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 뭐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강조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모이게 된 이 공동체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 이 교회의 초기 멤버의 여성들도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하는 복합적 공동체였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2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공회를 갖춘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120여 명은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네,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호모튀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9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계속 하나가 되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9번이나 이후로 9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무리,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4시간 내내 붙어서 기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죠.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꾸준히 기도한 것일까요? 이준아, 아까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왜 꾸준히 기도한 걸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준이네 누나, 예나? 무섭지? 네, 예나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묻지 않고 이들이 왜 내려와서 꾸준히 기도한 걸까? 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들이 힘써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겠죠. 사실 제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장 6절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죽기 전보다 더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이제야말로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드디어 해방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3.1 운동, 네, 굉장히 많이 그 앞서서 준비의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너무 허무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전보다 더 갈급한 갈망이 생겼겠죠. 더 기대했고 또 성취되리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사실은 마음이 허탈했을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충격과 무력감을 동반한 채로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 바가 없어서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 하나,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적극적인 R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 기도는 적극적인 RM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고작 기도밖에 없어가 아니라 비록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만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뿐이니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언제 주실지 어떤 모양 어떤 크기와 방법으로 주실지 전혀 모르지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은 멈춤도 무기력함도 아닌 준비입니다.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준비요. 이들의 기도는 사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기도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지라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신 성령 강림은 우리의 기도로 앞당기거나 그 강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오던 것,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준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했구나가 되겠지만 달리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해서 사실은 베드로의 리더십이 좀 실추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만나서 알았죠.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죠.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대략 한 41년경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력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20명의 첫 성도들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한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대다수가 40일 전에, 40여일 전에 그 장소에 함께 있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된 일이 사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어쩌면 그들의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낯선 상황 또 유다의 빈 자리에 대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권세도 행하던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정을 맡을 만큼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에 지금 13명의 12명보다 1명 많은 13명의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한 명 어느 날 우리 돈 맡은 사람 누구죠? 회계? 담비가 담비가 어느 날 난 예수님 못 믿겠어. 그리고 뛰쳐나간다면 우리 나머지 12명은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게다가 담비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겸이가 가만히 안 있겠죠.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그런 유다, 철석같이 믿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판 것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 후회 끝에 비참하게 자살을 했으니 그에 대한 어떤 설명, 해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도 유다처럼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심해지면 리더십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그거를 막 조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와해되는 일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시기적절한 위기 관리는 사실 모든 조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의문과 두려움을 품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가
리더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1장 지금 15절에서 22절은 베드로의 총 11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구약, 특히 시편의 본문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좀 띄워주세요. 네, 1장 16절. 네, 안 띄워주니까 우리가 성경책으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와 그의 배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그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것일까? 예수님이 혹시 그를 섭섭하게 한 어떤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분석을 넘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라기보다 누가가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설명하려는 삽입부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의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이렇게 목을 메었다라고 하지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베드로는 먼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시편 69편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공동체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원수들 편에 가담한 자로서 공동체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과 함께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109편 8절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저주하며 새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유다의 배신이 유다의 죽음이 정해진 마땅한 일이니 더 이상 의문과 두려움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니까 21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시던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베드로가 혼자 심사숙고해서 리더로서 내린 그런 결론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분부에 근거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두 사람 추천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요셉과 누구죠? 마띠아였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1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70 제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2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잖아요. 그것을 가까이에서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나도 곧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는 자리입니다. 사도로 선출된다는 것은
명예를 넘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희생의 자리를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선택하신 자일지를 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어떻게 했죠? 네, 큰 소리로 어떻게 했죠? 우리 친구들? 네,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우리 요나 할 때도 제비뽑기가 나왔었죠.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구약 시대에 흔히 행해지던 관습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6장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비 뽑기 방식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으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했다. 더욱이 사도들은 이후에 일꾼을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했다. 따라서 제비를 뽑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 공동체가 따라야 할 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여기서 제비 뽑기 방식, 이제 앞으로는 쓰지 않을 방식을 굳이 왜 여기 제비 뽑기 방식으로 취했을까요?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투표도 있을 수 있고, 뭐 거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꼭 제비뽑기 방식만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 방식으로 했을까요? 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고 2장의 다음에 보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장 말미에 지금 이 제비를 뽑아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배치된 것일까? 사실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20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던 그 와중에 2장으로 넘어가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당연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덜 자연스러운 이 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굳이 여기에 기록됐는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띠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성경 어디에도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장 23절만 놓고 보아도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그리고 이름은 요셉.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기라도 하는 이 요셉이 왠지 더 사도로 합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이나 인물의 활약상으로 보나 사도행전에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비를 뽑는 이 일은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마디아라는 사람을 12제자 중에 하나로 사도로 뽑아 이제 전열을 정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열의 의미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을 이제 수행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첫걸음을 뗐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를 선출한 이야기는 탁월한 리더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채운 일은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려는 결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분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끄는 그들을 이끄는 것은 리더인 베드로가 아니라 지난 시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주의 자녀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 네,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교회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뗐는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기억은 모두 안 나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내가 첫걸음을 뗐던 순간? 믿음이 기억나나요? 믿음이가 걸음마 한 거? 아마 모두 자신의 걸음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첫걸음 어렴풋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 모두가 첫걸음을 떼기까지 뒤집고 앉고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서 있다가 잠깐씩 손을 놓고 서고 그러다가 어렵게 첫걸음을 떼죠.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은 무척 감동적입니다. 위태롭고 불안한 걸음마를 이제 연습이 시작되지만 첫걸음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몸짓입니다. 아이가 자라 첫걸음을 떼는 것은 사실 아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기에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자신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고 어느새 그들을 한 뼘 자라 첫 발을 떼는 의미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큰 특징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보다 큰 주님의 은혜, 나의 실력과 수준을 끌어안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이 막막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내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할 때도 2번이나 했고 또 오늘도 하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를 가사대로 보기보다 가사를 조금 달리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를 주만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 후렴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고백이고 그런데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알기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